제가 얼마 전에 이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가 문득 내가 이번에는 사치를 좀 부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슨 대단한 사치가 아니고요. 비상구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항상 데리고 다니면 그 비상구 자리는 아이들하고 같이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앉아봤는데 거기 꼭 한번 앉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려 10,000원이나 추가를 하고 그 비상구 좌석을 딱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 앉았더니 옆에 이제 비상구 문에요, 안내문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비행 중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조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탄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걸 누가 비행 중에 손을 대나 봐. 그리고선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뭐가 나왔나요? 비행 중에 그 비상구 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비행기 그 문을 보니까 한 번도 안 열어본 문이라 저거 열기도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명확하게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매뉴얼 잘 안 보긴 하지만 거기 보면요,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때로 황당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락스에는요, 참깨에는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써 있대요. 유한 락스예요. 참깨. 예. 그리고 에어컨 설명서 보면요, 배출수를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고요. TV 리모컨 그 설명서 보면요, 버리지 마세요. 헤어드라이어에는요, 샤워 중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게 써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고 황당한 얘기입니까? 마치 운항 중에 비행기 문 여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이 일들이 사실은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까만 깨에다 락스로 하얗게 바꿔가지고 깨를 판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어컨 배출수를 드신 분들이 계시고요. TV 리모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날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헤어드라이어를 샤워하면서 머리를 말리신 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사고가 발생을 했고, 심지어는 이거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안 썼으니까 물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제조사에다 책임을 물은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설명서에다가 명확하게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좀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라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서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완전히 잊혀졌던 제국이에요. 완전히 잊혀졌다가 1900년대나 돼서 유적이 발견됐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한 얘기예요. 알기 힘든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은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명확히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명확하게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 민족이 좀 듣고 깨닫기를 바랬던 거죠. 좀 경각심을 받기를 바랬던 거죠.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확하게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이러다가는 바벨론 포로가 된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그 큰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요, 안일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레미야 3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의 날은요, 요시야 왕 13년째 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던 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한 예언을 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전문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부릅니다. 받아 적는 일을 전문으로 하던 바룩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다 이제 기록한 뒤에 이제 예레미야가 갇힌 상황이 되었으니까 바룩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갇혀 있으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뜰에 가서 읽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바룩이요, 이 성전 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20년간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갑니다. 이제 읽어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쫙 읽어 내려가는 그 성전 뜰에 누가 있었냐면 왕실의 고관들이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왕실의 고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갈 때 거기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의 고관들이요, 바룩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가요.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왕실의 고관들은요, 이 왕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뭔가 조치를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왕실의 고관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쭉 낭독을 했더니요,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두루마리를요, 읽는 족족 칼로 쫙쫙 베서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예언의 내용을 듣고 왕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좀 변화가 될 거다, 뭔가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이 고관들이 기대했는데요, 그 내용과 다른 반응을 이 왕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왕이 두루마리를요, 칼로 쫙쫙 베가지고서는 그 불에 태웠다.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인데 이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조언을 한다? 내가 지금 왕인데 뭐 이 나라 망한다고 와서 얘기한다? 그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불쾌함을 아주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쫙쫙 칼로 베서 그냥 불에다 태워버린 거죠. 그리고요, 그 분풀이가 아직 안 돼서 그 분풀이를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잡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허망한 일이죠.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을, 그거를 모아서 이제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그 불태워 버렸어요. 한순간에 재가 돼 버린 거죠. 동족의 핍박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요, 버텨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고 그걸 기록한 건데 그거를 확 태워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진짜 한 줌의 재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불탔다는 거, 이건 지난날의 예레미야의 수고와 노력이 진짜 한 줌의 재가 됐다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유다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 또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참 허무하겠죠. 허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아마 권력자에 의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정말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해를 할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견뎌온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허탈함과 허무함을요, 그 겪어본 사람은요, 아마 예레미야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 허무함, 그 허탈함을요.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36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뭔가를 기록한다는 거, 두루마리에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다 불태워졌어요. 예레미야는 좌절했겠죠.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렇지도 않게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 가져다가 나의 말을 기록해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요,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절망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내가 왜 다시 도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요. 그 근거와 이유를 찾지를 못하면요, 다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좌절한 예레미야에게요, 뭐 별다른 이유를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다시 도전해야 하고 다시 기록해야 할 때 뭐 별다른 이유를 찾지 않으세요. 그냥 거창한 이유를 대가지고 예레미야를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수고한 20년의 시간이 다 불태워져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덤덤하게 다시 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20년이 넘는 세월이죠. 선지자로 살면서 숱한 죽음의 위기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국에 어땠냐면요, 살아 있었어요. 20년의 그 막 정말 위기를 겪으면서도요, 예레미야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다 불태워진 현장이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또한 살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 네가 살아 있고 여호와 내가 살아 있으니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전한 20년간의 메시지는 다 불태워졌지만 너는 살아 있다. 그리고 나 여호와도 살아 있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다. 오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하면 된다, 다시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네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니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곧 언제나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피투성이가 돼서라도요, 살아만 있다면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만 있다면 언제나 기회는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얻고 싶은 기회는 무엇일까요?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회는 무엇일까?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요, 다 누구나 얻고 싶은 기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젊을 때는 어때요?
학교에 붙고 싶지요. 직장에 취업하고 싶지요. 그런 바람들, 기회, 그런 기회를 얻고 싶지요. 자, 나이가 들어서는요,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엉켜버린 사람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좀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요. 또 사는 게 바빠서 잘 돌보지 못했던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기회를 얻고 싶어요.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 기회를 좀 얻고 싶어요. 젊을 때 바라는 기회는 그 기회와는 좀 종류가 다르지만요, 나이가 들어도 분명히 얻고 싶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기회라는 것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기가 맞아야 하고 운이 맞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점을 봐가지고 내게 이 기회가 되고 운이 들어오는 그 시기를 찾습니다. 그때를 찾아요, 사람들이. 그럼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올해는 취업 운이 없다 그래요. 올해는 취업 운이 없다고. 그럼 어쩌냐면 올해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내년에는 취업 운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내년 안에 모든 걸 해결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내년 안에 1년 안에 그 모든 것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때 지나면 기회 놓치고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혼 운이 들어오면 그때 그것도 다 해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런 것 아닙니다. 뭐 운이 오는 때가 있고 나가는 때가 있고 뭐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나가는 시기가 있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고요, 내가 비록 피투성이라도요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요, 내게는요 사실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언제나 나는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번 넘어져도 여러 번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급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순간에는 어김없이 이런 감정이 있어요. 막 조급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이런 감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안 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그 순간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면 돼요. 왜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다음 기회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어렸을 때 뽑기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뽑기. 그럼 이제 뽑기를 딱 하면 그 뽑기를 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 기회에. 그러면 그 다음 기회가 나왔다고 해서요, 막 아싸 다음 기회에 라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보통 다음 기회라고 보면 분명히 써 있는 건 다음 기회라고 써 있는데 에이 꽝이네, 에이 꽝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회를 얻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번엔 잘 안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다음에 다시 해봅시다.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과, 자 이제 기회가 끝났습니다.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과, 자 무엇이 꽝일까요? 뭐가 진짜 꽝일까요? 다음 기회가 정말 꽝일까요?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인생은요, 그 진짜 꽝이 아니에요.
어떤 기회도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게 꽝이죠.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때요? 삶을 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게는 사실 언제나 다음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 이거 꽝이네, 내 인생 꽝이네, 이렇게 속단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냐면 다음 기회가 있지만 다음 기회 말고 이번 기회에 성공하고 싶어요. 다음 기회 말고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음 기회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번 기회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번 기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리해보면 어떤 얘기일까요? 좋은 결과는 얻고 싶은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또 겪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에 맞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세요. 반드시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을요, 그에 합당한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노예와 죄수로 살아요. 인간의 존재 가치가 가장 낮아지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까지요, 매일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또 사울을 피해서 광야와 굴 속에서 눈물을 훔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과정은 없고 결과만 받은 사람, 과정은 없는데 좋은 결과만 제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날로 먹은 인생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를 반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성경엔 태반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기회 속에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의 기회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지요. 정말 이 시대는요, 한 번의 기회에 다 이루려고 해요. 마치 다음 기회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 번의 기회를 날리면 실패했다고 치부하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자식이 재수를 하면 부모님들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일단 좀 생각해 보면요, 재수를 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 재수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 자식이 재수를 하면 뭐 남한테 피해를 줍니까? 뭐 남의 걸 뺏어오기를 해요. 자, 내 자식이 한 번에 취업 못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남한테 뭐 해코지를 한 거예요? 이게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 기회에 집 못 사면 다음엔 어렵다, 지금 결혼 안 하고 더 나이 들면 어렵다. 뭐가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데 뭘 그렇게 옆에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좀 늦는다고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고 이미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다음은 안 돼, 이미 결정하고 이번 기회 아니면 망했어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 사는 겁니다. 이런 말에 속아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살아있고 나 여호와가 살아있으니
네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너의 기회다. 네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니 언제나 너에게는 기회가 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린 이거 한 번 아니면 어떻게 큰일 날 것 같고, 지금 뭐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막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아유 이젠 뭐 내게 희망이 없다, 우리 막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기회는 꽝이 아닙니다. 너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 꽝이죠. 그런데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회예요. 오늘도 기회, 내일도 기회예요. 또 기회예요.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은혜라면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회라면요,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그 시간들이 기회라면요, 내가 나이 많다고 그냥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